주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처럼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큰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 하나님, 많은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지고 친히 그 고난을 감당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사야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3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건 다윗은 과연 누구냐? 여기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처럼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시대 최고의 군사력과 최고의 그런 국방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던 그 다윗 왕,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53장에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때 이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이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겠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정말로 비참한 삶의 자리를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모르는 나라가 달려와서 이것을 회복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자, 분명한 것은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계속하는 이야기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시며 특별히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하고 다르다. 여기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방법은 큰 군사적인 능력과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며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전통적인 생각이죠. 근데 정반대로 가장 연약하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 소리 못하시고 그 고난을 다 짊어지시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죠? 그런데 9절에 바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누구의 생각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누가 더 옳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비할 것이 못 된다. 더 뛰어나고 더 높은,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귀한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코로나 4단계가 시작한 지 벌써 여러분 8일, 5분 네 번째 주가 되는, 그런데 이 2주 더 연장했죠. 2주 더 연장해서 끝난다고 저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8월 말, 9월 추석까지 분명히 갈 겁니다. 이게 갈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희망적인 얘기를 계속하지만 이 고통은 엄청 심각한 겁니다. 사실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신앙적으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있어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헤쳐나가지만, 저는 상가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심각하게 타격이 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물론 경계선상에서 지금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당하니까 더 무너짐의 소리가 크다.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4분의 1이 됐습니다. 10분의 1분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차라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한 달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으니까 또 특별히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매출에 또는 이 영업에 별 문제가 없는 그런 품목들도 분명히 있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매출이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들, 특별히 여행업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폭망이잖아요.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의 방법은 무엇인가? 누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길을 찾고 그 방법을 찾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코로나 4단계 계속 밀어갑니다. 이거 지금 확산되어 나가는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지금 하루에 10만 명이 걸려요. 10만 명. 우리는 지금 1000명, 1500명, 1800명. 인구 비례로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루에 10만 명이라. 그럼 거기가 4억이 안 돼서 3억 5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랑 대비해봐도 10분의 1로도 10,000명이 넘는 거야. 하루에 10,000명. 우리로 따지면 10,000명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가 얘기하면서 지금 4단계로 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 정도 된다. 우리가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씩 나온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끔찍한 일이지.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 정말 이렇게 정말 이 거리두기 몇 단계에서 정말 이게 극복될 수 있겠느냐? 이것 또한 인류가 한번 겪고 넘어가고 계속 당해야 될 그런 고난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도 그런 어떤 위기도 우리는 극복해 나왔던 인류의 역사를 잘 경험하고 있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사는 길에 관한 이야기로 보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잖아요. 먼저 살아야 될 것이 영혼의 문제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끌려가서 다 낙심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희망의 언어고, 희망의 언어는 곧 영혼이 살고 그 안에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는 훨씬 놀라운 방법이었고, 그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됐고, 신앙 고백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높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세계 역사를 지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대신 지시고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서 신앙이 약할 때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더 확대돼 가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너무 귀하다. 그 전까지는 나 중심의 하나님이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주어가 나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이 세계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안에 내가 어떻게 그 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녹아 들어갈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까지 신앙이 확대되고 성장해 나간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실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3장을 지나가고 54장, 55장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첫 번째 저희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한 젖을 사라. 갈증나고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그걸 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값 없다. 여러분, 값이 없다, 돈 없다, 돈 없이 산다 그러면 무료다, 거저 주는 거다, 이거 공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짜다, 거저다라고 말하는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 귀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공짜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값없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그 많은 대가를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명을 얻은 것이 부모로부터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성장하고 자라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삶의 대가는 얼마나 큰가 보시면 값없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는 값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공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너무 큰 은혜다라는 얘기죠.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돈으로 따질 수 없고 값으로 따질 수 없어서 그냥 나와서 그 은혜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나와서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나가야 돼. 왜 나는 이런 큰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겠는가? 그거 하나님께 나가야 돼.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도 더 귀한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돈 없이.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 왜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거느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니멀, 조금 가지고 축소하는 운동을 해요. 그런 것들 이렇게 뭐 정리의 달인, 신박한 정리를 잘해서 뭐 이렇게 집을 넉넉하게 쓴다, 이런 프로그램도 나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와서 보면 제일 먼저 정리를 잘하고 넓게 살기 위해서는 버리는 걸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빼놓고 버리는 거예요. 옷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잘 알지만 옷을 아까워서 걸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쭉 장롱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아침에 쭉 열고 교회를 오려고 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입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매번 입던 것만 입어. 아, 입을 게 없네. 왜? 2년, 3년 지나면 유행이 달라지고 몸매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입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버려요. 작년에 안 입은 거 올해 입을 수 없어요. 재작년에 안 입은. 그래서 장롱에서 2년, 3년 지나면서 한 번도 안 입은 것은 다 버려두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집사람이 계속 버리는데 전 뭘 버렸는지 몰라. 난 뭘 버렸는지 몰라. 내 거도. 근데 뭐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집이 넓어요. 30평 굉장히 넓게 사는 거예요. 40평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다 없어도 될 거예요. 아이, 그래도 뭐 아들 내외가 오고 딸 내외가 오고 애들 오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 1년에 몇 번 오는 것을 위해서 그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쉽지 않아. 줄인다는 게 쉽지 않아. 제 서재도요, 옛날엔 봤어. 근데 자료로 갖고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1년가도 한 번도 안 떠들어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버려야 될 거야 아마. 은퇴하고 나면 또 얼마나 또 보겠어요? 더 안 보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보니까 나중에 다 쓸데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구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부유하게 배부르게 할 것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구할 것이 무언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님, 내 심령을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며 내 삶을 정말로 주님 품에 맡깁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쭉 행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쭉 하시면 그걸로 이제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은 끝나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들이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르고 그 떡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 영원한 있어야 될 것을 위해서, 그것을 영생하도록 위해서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은 어렵다. 그게 도대체 뭐니?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그분이 생명의 양식이라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사한 양식을 주는데 모세의 만나를 먹은 사람도 광야에서 다 죽었다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길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때 많은 자들이 떠나갑니다. 많은 자들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제자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됐으면서. 그랬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생명의 양식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하는 양식이 주님께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정말로 주님 안에 영생의 양식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 제가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이야기만 계속해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니, 욕심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놔져야 돼. 여러분, 주를 위한 열정과 열망을 갖는 거하고 욕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의 비전을 갖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하고 욕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욕심은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갖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하는 나 중심의 삶이라는, 이게 비전과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정말로 주를 향한 마음의 열정이 생기는, 주님께서 우리에서 이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에 방향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년도에 이제 대선을 위해서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저분이 욕심이 있는 건지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이 있는 건지 그걸 사실 구별을 해봐야 되는데, 정권 창출이다 막 이런 욕심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욕심, 그 욕심과 이 나라를 위한 비전에 관한 이야기로 그것을 구분해 볼 수 있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누구를 위한 정권 창출이고 누구를 위한 대권 도전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면에서는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어지기 때문에 너무 귀한 일이겠죠. 여러분, 한 직장과 한 기업의 회장은 그 회사를 통해서 욕심껏 사업하는 사람이냐, 비전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도 구분해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혼합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배부르게 못할 것, 욕심껏 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로의 초대인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죠. 3절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로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죠? 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창세기의 창조의 그런 모든 이야기와 더불어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쭉 그의 인생을 보면 가장 비참하게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야곱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밤에 형한 에서한테 쫓겨가지고 막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가 베델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가장 낮아진 순간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고대의 그 시대에는요,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자존감도 다 떨어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더 의지할 데가 없이 낮아지는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오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찾기 시작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는 찾고 찾으라 그럼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코로나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여러분, 찾고 찾는 사람들이 주를 만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죠. 그 첫 번째가 제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만나는가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에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 새벽에 와서 지금 아침에 정리하고 낮잠 자고 이제 밤에 다시 나가야 될 그런 것으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어요. 다른 많은 배가 있는데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 그렇죠? 우리 그런 생각은 안 해. 그냥 베드로가 배가 올랐다. 그랬나 보다. 근데 베드로에게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을 거기서 얘기하시다가 베드로가 뭐 듣고 있다가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꿰뚫어 본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밤새도록 노력한 그 헛수고를 보셨고 그 낙심하지 않고 또 그물을 걷어서 내일을 준비하는 걸 보셨고 그리고 주님 와서 말씀하셨을 때 건방지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건방지고 교만하면 뭔 상관이 있어? 난 못해 그렇게. 그랬을 건데 나는 수고했지만 그래서 얻은 것도 없지만 또 얻는다고 하는 보장도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서 내리면 또 들어와서 또 거두고 또 그래야 될 정리해야 될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는 건데 그 일에 순종하잖아요. 그 준비된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은혜가 임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스토리의 이야기고 그 인생 속에서 보면 그때가 만날 만한 때고 그때가 찾고 찾아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때 갈릴리에 왜 하필 베드로냐.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제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찾으면서 자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질문을 하고 주님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시고 만나고 계시는 중에 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너희 쉬우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얘기하시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눈에만 예수님이 보였을까? 이분도 이야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뒤에 깔려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이렇게 포박하고 가두고 그러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그 담대한 믿음,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을 보면서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인생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고 찾는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만남 속에서 인생의 길을 180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은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요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니느웨 가서 외치라. 근데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나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2장에 보면 요나 2장에 보면 바로 요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스월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던져지고 그냥 죽을 운명이었으면 그냥 그렇게 해서 소화되고 마는 거지. 그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그게 되겠어요. 그 기회가 그 떨어진 기회가 그 깜깜하고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러한 엄청난 시련의 기회가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였고 부르짖는 기도였고 그래서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니느웨 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사역의 기회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오늘 생각했죠.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고 부르짖을 때고 응답받을 때라. 우리가 깨닫는 거죠. 너기 부르짖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셔 나가는 거예요. 이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중요하죠. 여태껏 내 방향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달려왔다면 조금 더 높으시고 조금 더가 아니라 전혀 우리와 생각과 방향이 다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경험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상식들, 지식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맡기고 나가는 것이 방법이라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세 번째로 보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1절, 10절, 11절, 11절 보십시오. 특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만 그 비가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다 식물로 나무로 해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헛되이 흘러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에서 형통함의 축복과 열매를 분명히 거두리라.
그 12절 보시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위기라고 말하는 것, 처음으로 죽을 것과 같은 상황도 하나님 안에서 기회로 바뀌어져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과 평안으로 나가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큰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그 기쁨 찬양으로, 그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통과한 뒤에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나가던. 그러니까 여러분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에서 그 크리스찬들이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아니라 충격을 먹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저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가,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가 거기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거기서 바뀌어지고 거기서 크리스찬이 되고 전도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교회사에 보면 뭐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가운데서 있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주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갖고 있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주님이 딱 붙드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안과 위로. 다른 사람들은 다 근심하며 걱정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잠잠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죠. 이 전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생명의 은혜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 2000년 전에 당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 사람 우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누리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에 바로 이 기쁨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얻어야 돼요. 모든 슬픔이 변화의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그 열매 맺고 우리의 유익한 것으로 가시나무 찔레나무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된다. 그래서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19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지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얻는 축복과 은총의 시간들이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영육혼이 풍성한 삶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며 풍요한 삶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